매일 성경 본문 순서에 따라서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마리아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세례 요한의 출생을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은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예언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이사 아구스도의 칙령으로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글의 흐름상 조금은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경우는 이 1에서 7절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야기들을 조금은 가볍게 읽고 8절 이하의 목동의 이야기, 목자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읽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약의 저자 중에 유일하게 누가만이 이 복음서 통해서 로마 황제의 이름과 칭호를 직접 언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1절 이하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그 사실성을 나타내는 역할도 하겠지만 성경은 가이사 아구스도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누가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부자연스러운 시작이 아니라 예수님을 황제 숭배에 대적하고 있는 신적 존재 하나님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이 앞부분을 기초로 우리 전체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는 세 가지 장면을 중심으로 중심과 주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중심부, 로마의 가이사, 그리고 아구스도 1절에서 7절의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가이사 아구스도는 이 로마의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말합니다. 그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로 로마의 제2차 삼두 정치를 이끌었던 3인방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이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최초의 황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200년간의 로마 제국의 평화의 기간이라고 불렸던 팍스 로마나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에게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가 붙게 되는데요. 성경 번역상은 아구스도라고 되어 있고요. 이 뜻은 존엄한, 거룩한, 신적인 표현, 그를 신격화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황제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통치하는 신적 존재로서 군림하기를 원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가 자신의 생일을 소개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가 자신의 생일을 세상을 위한 좋은 소식이 시작된 날이라고 부르며 자신 스스로를 구원자, 구주라고 소개합니다. 이때 세상을 위한 좋은 소식,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표현인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아구스투스가 정치적인 의미를 담아 이 단어를 새롭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출생과 이 아기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이 독자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가지게 했다면 2장의 시작은 굉장히 침울한 분위기로 시작하게 됩니다. 로마의 신적 존재는 속국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으며 이 속국인 이스라엘 가운데 인구조사를 명령하게 됩니다. 이 인구조사는 세금 수탈을 위한 것인데 유대 백성에게 있어서 굴욕적인 외세의 침략일 뿐 아니라 식민지 백성으로서 항상 로마에 충성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멘. 인구조사의 대상이 모든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온 세상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든 주변부를 향해서 그 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백성들은 로마의 신의 한마디에 이곳저곳을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속국인 백성인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태중의 예수님까지 강요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냉혹한 현실 속에 임산부를 포함한 가정이 약 110km에 달하는 이 거리를 이동하는 고된 여정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2장의 배경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세상의 주변부인 유대의 목자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에서부터 15절의 내용을 함께 보실 텐데요. 우리 이어지는 이 이야기의 시작도 전혀 희망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온 세상의 중심부인 로마의 황제, 그의 대척점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가장 천박한 부류 중 하나가 목자였습니다. 이 목자들이 이 이야기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이 목동 출신이었고 또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자에 대한 이 선 이해가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유대 1세기 문화 속에서 이 목자들의 이해는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유목 생활을 해야 되는 목자들은 자연스레 공동체와 사회 그리고 문화로부터 떨어져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표류하는 이들을 거주하는 사람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무시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이들은 강도로 의심받는 경우가 많았고 사회적 평판이 나빴기 때문에 그들은 법적 증인의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미시나와 탈무드에 따르면 목자를 도박꾼 그리고 세리와 함께 신용 없는 거래자 목록에 항상 올려두었다고 합니다. 이 중심인 로마를 기준으로 주변인 이스라엘, 그 주변의 이스라엘 중에 목자는 철저히 주변 중에 주변의 인물입니다. 이 목자와 함께 누가는 밤과 야외를 함께 언급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들의 처지가 굉장히 냉혹한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 주변부의 인물, 철저히 주변 중에 있는 그 인물은 구주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목격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목자들은 천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이때 천사는 그들을 안심시키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앞서 아우구스투스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했던, 선전하기 위해 사용했던 세상을 위한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은 절대 유대인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쁨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수탈과 압제, 비참하고 어둠의 시간만을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그는 자신을 신으로 추앙하고 온 땅 가운데 자신의 권세를 드러냈습니다.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했던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렸던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은 달랐습니다. 온 백성, 온 세상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 복음과 평화였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의 동네입니다. 이 다윗의 동네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또 이사야 9장에서 예언된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왕권, 중심부의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변부 중에 주변부인 목자들과 속국 이스라엘, 나아가서는 모든 세상을 위해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표현하는 남은 두 가지, 주와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그리스도는 이게 메시아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계통의 왕을 의미합니다. 앞서 다윗의 동네와 중의적인 의미이죠. 주는 구약의 야훼를 번역한 단어로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만 사용한 칭호를 지금 천사가 갓 태어난 아기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 위치한 아우구스투스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앞에 둔 것은 철저히 이 둘을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는 황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나셨다. 자칭 구원자가 아니라 참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며 가짜 평화가 아닌 참 평화가 이제 아기 예수로부터 임한다. 이것이 천사를 통해서 주어졌던 복음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황제의 칙령이 아니라 하늘의 신적 선포를 통해서 참 복음이 이 땅 전체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황제의 강요된 여정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약속된 성취를 역사 속에서 이뤄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루는 방식은 로마의 것과는 다릅니다. 힘의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은 중심에 서야 힘을 갖게 된다고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심을 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무시하고 경쟁하게 되죠. 반대로 복음은 중심부가 아닌 이 주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동네의 여물통 안에 갓 태어난 아기의 초라한 탄생, 그리고 증인으로 설 수 없는 목자들의 목격과 증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적 증인으로서는 자격을 지니지 못한 이 목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첫 증인이 되는 특권을 얻게 되는데요. 이런 특권은 목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질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천사들을 목자들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증인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인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인을 만들어가고 그들을 능력 있게 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놓여있는 환경이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말구의 초라한 탄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구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주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의해 우리가 놓여있는 위치에 따라서 결정되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주변부로 밀어낸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둘러싸여 있는 환경이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자신들이 기쁜 소식을 가졌다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참 복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아닌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중심이며 참 평화를 주시는 이이십니다. 이 새벽 우리의 정체성을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담대히 세상을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이 주변부를 향한 시선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주변부의 목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주변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억눌린 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우리 3일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절에서부터 20절 온 세상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과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로부터 18절 말씀,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아멘. 하나님이 알리신 이 일을 보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목자들은 빨리 달려가게 됩니다. 빨리 달려가서 이 놀라운 일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예수님의 탄생이 친족이 아니라 외부인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탄생이 단순히 요셉의 가정 안에서 머무르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곧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혈연과 지연이 아니라 앞으로는 예수가 중심이 된 공동체가 신약을 통해서 보여지게 될 것이다,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변화된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텐데요,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가 중심이 된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이 기초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둘째는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공동체, 예배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이 목자들이 돌아간 장소는 아마도 다시 밤일 것이고 야외와 같은 평범한 일상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돌아감은 단순히 장소의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구유에 담긴 작은 아기가 아우구스투스와는 감히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임을 경험했습니다. 둘째, 영광을 돌리고 찬양함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현재 분사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속적인 행동을 암시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목자들은 복음을 기초로 살아가기 때문에 밤의 시간에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목자와 같이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떠한 아젠다로 인해서 어떠한 이야기, 아젠다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부름받은 공동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가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베들레헴 말 구유에서 일어난 이 아주 작은 생명의 이야기에는 그 누구도 관심이 없을지 모릅니다. 현실은 로마의 권력이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그 권세에 복종하는 정치인들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믿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보이진 않지만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가이사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의 이야기를 비교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현실입니다. 우리는 가이사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때때로 오해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야를 얻게 되었죠. 이 땅의 모든 세계는 모두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이 땅의 중심은 가이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와 같이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증인의 자격도 없는 주변의 목자를 불러서 그들의 고백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증언을 통해 세상에 생명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격에 있음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 하루 온 세상을 향한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보내신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온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가 기쁨으로 보내신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